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제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을 첫 번째 설교라고 그러죠. 두 번째 설교는 10장. 그리고 세 번째 설교가 이제 13장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 거기도 이제 제자와 관계된 거죠. 어린아이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리고 18장에서 이제 넘어가면은 23, 24, 25가 마지막 설교, 다섯 번째 설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어떤 게 들어오는지, 아니, 다르게 봐도 돼요. 이 설교들이 중간에 있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가 어떤 걸 들는지, 아니면 뭐 표적과 가르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이런 비유가 나오고, 그러니까 귀신과 비유, 안식일과 안식일의 주인, 성전과 성전 대신 예수,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13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그냥 43절에서 45절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뭐냐, 그리고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지 못했다. 이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은 비유도 없는 시대, 비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 뭐라 그래요? 비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들어오는 거와 계시가 없을 때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시는 것도 좋아요. 또 다르게 보면은 이런 거죠. 계시가 들어왔는데 율법이라는 게 있을 때 율법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율법에서 넘어가는 차서로 올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 비유에서는 비유가 해석되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마태복음이 지금 계속 어떤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줘요. 그게 바로 해석의 차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해석의 차원. 그러니까 비유에서 시작을 했는데 족보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비유를 읽어졌습니까? 산상수훈이 비유로 읽어졌습니까? 그리고 제자도가 비유였습니까? 우리는 산상수훈이 비유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자도가 비유다. 근데 이를 바꿔서 설명하면은 병을 고쳐준다. 이거는 비유라고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그죠? 근데 산상수훈이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왜냐? 산상수훈은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교회든 이쪽으로 건너왔다는 사람들이든 산상수훈만큼은 아주 강조점이 달라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산상수훈보다는 제자도가 더 중요하고, 제자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비유고 13장에, 그리고 더 가야 돼요. 18장. 그리고 종말까지 가야 돼요. 5개의 설교를 놓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게의 중심을 어디다가 달아나요? 산상수훈에다 달아나요. 산상수훈에다가. 그럼 비유와 산상수훈의 무게를 여러분이 한번 달아보세요. 어느 쪽이 무겁습니까? 비유가 더 무겁죠. 그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산상수훈이 무겁겠죠. 그죠? 무게감이 있겠죠. 그죠? 비유가 들린다고 이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왜 비유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들어주죠? 왜 그러느냐? 그게 11장과 12장이 한 역할이에요. 산상수훈의 이치는요, 10장보다 못해요. 책 읽기가 그렇잖아요. 책 읽기가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명확해지고 더 분명해져요.
그쵸? 어떤 책이 처음에 빵 터트려 놓고 그걸 계속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지, 빵 터진 거 가지고 이게 진짜야라고 말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책 쓰는 방법이에요. 마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태도 이미 앞에서, 산상수훈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다 했어요. 족보를 통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헤로드 왕에게 쫓겨서 동방박사의 방문을 인하여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이야기가 어떤 건지, 돌아와서 베들레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세례 요한을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시험을 받는 이야기, 다 성령으로 되거든요. 앞에 이야기, 여러분들이 1장, 2장과 3장, 4장을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진전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나온 거예요. 성령 이야기 나오면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 이야기. 자, 그렇게 해서 1장에서 4장까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 빵 터지기 시작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가 입을 열어 가르쳐요. 그 입을 열어 가르치는 내용이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소금과 빛의 이야기로 나오죠. 다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떻게 공생애를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다 공생애로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 내용들이. 그래서 모든 할자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산상수훈에서 결정판이죠. 그런 면에서 파자를 하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는 건 좋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너무 힘을 많이 실어놔가지고 그거를 모르면 창세기도 못 읽고 다 못 읽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또 창세기를 모르면 또 다른 걸 못 읽는다. 물론 글자가, 단어의 수가 많이 모여 있어요. 다양한 단어들이. 그런 면에서 그런 가치는 있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단어만 알면은 성경의 모든 단어를 쫓아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공부해 볼 만한 거죠, 산상수훈이.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단어들이 꽃을 키운 장소가 산상수훈이니까. 열매죠. 말의 축제잖아요, 산상수훈은. 그런 면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파자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단어를 추적해서 창세기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근이 나오게 되고, 그 어근을 통해서 쫓아보니까 성전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 성전 이야기 속에 들여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 이게 지금 우리가 건너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창세기든 산상수훈이든 서로의 역할이 있는 거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공부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많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창세기 1장은 시작하는 단어고, 산상수훈은 시작한 언어가 꽃이 피서 열매가 맺어진 단어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풍부해요, 어휘가.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파자하는 사람들이 왜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창세기 1장을 그렇게 목매어 둘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처음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단어가 익숙해져야만 다른 게 쉬워지니까. 왜? 거기에 다 나왔기 때문에. 헬라어는 산상수훈만 하면 다 끝나요.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어는 창세기 1장만 공부하면 끝난다니까요. 웬만한 건 다 나오니까. 문법이고 뭐고. 그래서 둘을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의 모습이 과연 마태복음에 오면은 과연 무게감이, 저는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치는 시작을 하는, 어떤 알려주는 이야기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을 넘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비유를 넘어가는, 이 비유와 산상수훈을 무게를 여러분 한번 재보세요. 같아요. 왜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산상수훈도 문자잖아요. 이건 문자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뭐예요? 귀신 들림 소리 아니에요. 귀신 들리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못 읽으면은 깨끗한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깨끗한 말이. 그러면 산상수훈을 강의하신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풀었냐고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말의 어근을 찾아가가지고 이거라고 제시하고 그걸로 끝이 난다면은 그건 그냥 문법 공부한 거죠. 그거는 그냥 요령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법칙이 있어요. 자기들이 문법을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문법 사용도 하고 있거든요. 반칙이에요. 어근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문법을 하면 그건 반칙이에요. 원래 문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어근을 찾아가 파자하는 분들은요. 문법이 없이 파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문법이 들어간다고요.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파자하는 사람들 중에 문법을 다 해요. 그러니까 섞였다는 거죠. 하나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하는 선구사전을 찾아가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선구사전이 왜 필요합니까? 이게 기존에 하던 사람들만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파자를 하는 사람들도 선구사전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 단어가 이렇게 파생됐다고 다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목사님 맞죠? 제가 하는 말이 지금. 거의 다가 성부사전 쫓아가가지고 이 단어가 이렇게 파생이 닿고 이렇게 펼쳐나갔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공부는 방법만 알면 돼요, 여러분. 시간만 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강의요. 여러분 한 달씩만 공부하면은 다 마스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보다 쉬워요. 단어 수가 적기 때문에. 문법도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뭐 거의 문법이 없어요. 헬라어로 와야 좀 문법이 많아지죠. 좀 복잡하죠, 그래서. 시제도 히브리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요, 좀 마태가 원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읽자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방식을 쫓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다가 너무 무게를 달아놓으면은 제자도가 안 읽어져요. 비유도 안 읽어지고. 근데 제자도와 비유로 이렇게 넘어오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중간중간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꼭 양념 역할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본재료가 있고 양념을 넣어야만 맛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못 먹어요, 본재료 가지고는. 암만 그 본재를 좋아해도 겹다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양념을 쳐줘야 돼요. 산상수훈도요, 앞뒤 옆에 있는 본문들이 곁다리 역할을 안 하면 맛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봤을 때는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경청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치가 이제 중간에 와 있는 거예요. 설교에 5개의 설교 중에 3번째 와 있거든요. 그것도 3번째에서 비유를 모아놨어요, 마태가. 이전에는 비유가 없었어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모아놓고 이야기하고 그러고서부터 뒤로 계속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23장 가면 재밌는 게 23장에서는 하일신자가 나오고 24장에서는 종말이 나오고 그리고 25장에 가면 3개의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모아져 있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5번째 설교에 다 모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부를 잘해서 23, 24, 25 가면은 꽃이 피어야 돼. 본인들이. 제자도가 이런 거네? 라고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을 잘 읽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달력에다가 그림 좀 그려놓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1장에서 4장까지의 그림을 좀 여러분이 처음에 해놓으시고 그 다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림이 있겠죠. 거기는 이제 첫 번째 설교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8장, 9장을
거기에 이제 양념이 무슨 양념이 들어가 있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그 산상수훈과 제자들 어떻게 빛나게 해주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요것들이. 알겠죠? 그리고 11장, 12장이 또 10장과 13장을 어떻게 보게 해주는지, 그리고 산상수훈을 어떻게 보게 해주는지를 곁다리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그리고 예수가 시험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가져와 보고, 또 세례 받을 때의 광경을 가져오고,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요한으로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다 본 거니까. 그래서 달력에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놓으란 말이에요. 이런 큰 그림들을. 그리고 13장 넘어가면은 14, 15, 16, 17장이 어떤 것들이 모아져 있는지, 그 모아진 것들이 앞에 있는 그 설교들을 어떻게 믹서시켜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비유와 어떤 관계 속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 18장이라는 이 설교가 아주 반짝반짝거린다니까요. 왜? 제자들을 두 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10장하고 18장에서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한 번으로 안 끝나고 두 번을 한다고, 두 번을.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시게 되면 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을 아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의 샌드위치 기법을 봐야 돼요. 마태복음 속에서. 그러면 이게 짝 A가, A1이 어디에 있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B와 B1, 그리고 C가 어디에 들어있는지,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아,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결국은 지금 비유가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네 번째 설교를 향해서는 변화산 사건과 신앙 고백이 키워드가 돼가지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도가 18장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19장, 20장, 21장, 그냥 비유들이 여러 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23, 24, 25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과 관계돼서, 예? 어떤 일이 납니까? 전부 다 종말, 인자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 인자의 죽음이에요. 스타로스예요. 그 그림을 향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달란트 비유까지, 그리고 백보자 심판까지 25장에 나오는 그 그림을 넘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26장, 27장, 28장이 바로 마태복음의 하이라이트죠. 가장 멋있는 장면이에요. 산상수훈도 글로 들어와야 되고요. 제자도도 글로 들어와야 되고, 비유도 글로 들어와요. 왜? 거기가 완료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완료가 없으면은 앞에서 말한 거 다 쓸모가 없는 거야. 구약도 쓸모가 없게 되고, 그러니까 왜 26, 27, 28이 그렇게 중요한 장면인지 아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그 마지막 말씀이 어떻게 사대행전과 연결이 되고 서신서와 연결이 되는지, 이걸 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큰 그림을 좀 꼭 달력에 붙이세요. 알았죠? 네? 큰 달력에다가 크게, 눈이 안 보이면 크게 해야 되고, 눈이 잘 보이면 작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일 묵상하세요. 자든 누워서 볼 수 있는 데다 해놓으세요. 누워가지고 보고 해야 돼요. 아, 지금 진행된 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고 뒤에 있는 것들을 어떤 볼 수 있는 힌트가 뭐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 생각 주머니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몰입학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안 하고 참여를 하면 안 돼요. 들을 때에도 이게 된 다음에 들으셔야 자기가 맞장구 치죠. 맞아. 이건 내가 못 본 건데,
말씀을 하시네.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가 되어져야 돼요. 제발 모범생들이 좀 되세요. 맞죠? 우리 다 모범생이 되어야 합니다. 모범생. 서론이 20분을 했어요. 제가 마태복음을 길게. 왜? 여러분, 산상수훈은 몰라도 돼요. 제자도 몰라도 돼요. 비유에서 깨달으면요, 산상수훈도 깨닫는 거고요, 제자도 깨닫는 거고요, 시험 받은 게 뭔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게 뭔지, 세례 요한이 왜 죽어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유가 해석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어요. 알겠죠? 네? 죽는 이야기가 기록이 된다고. 세례 요한이. 저자가 일부러 거기다가 기록을 해놔요. 14장에다가. 왜 거기에 그게 나오겠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비유가 해석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갑시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지금 바닷가에 앉으셨어요. 바닷가에. 그러면 군중들은 어느 편에 있겠어요? 육지에 서 있겠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장면이 뭔가?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그래서 이제 예수가 바닷가에서 배로 옮겨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떤 그림인지 아셔야 돼요. 바닷가에 있다가 배에 타는 게 뭔지. 그러면 여러분, 배로 옮겼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리들의 이야기가 배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단본으로 인자가 그 모든 걸 다 담아가지고 있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셋째 날, 1장의 셋째 날 그림을 보세요. 자,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무시 나오죠. 그죠? 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땅에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 장면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서론 부분, 바다에서 무시 나오는 장면까지가 지금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온 무리가 해변에 서 있는 거예요. 해변에. 2절까지가 창세기 첫 셋째 날에 그림이 어떻게 짜임새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리고 거기 셋째 날하고 그 첫 번째 보기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는 부분까지가 어떻게 여기가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 무리는 해변에 있고 예수는 배에 탄 모습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지금 이 그림이요? 어때요? 셋째 날하고 배경이 어때요? 역으로 돼 있죠? 역. 네? 셋째 날에서는 바다에서 묻히 나오는 장면이었죠. 그죠? 근데 이건 지금 거꾸로 기록이 됐죠. 네? 배에 타고 있어요. 배에. 바다에서 배에 탔다니까? 뭐 이게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니까 갈릴리를 바다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갈릴리 호수가 바다예요. 성경에서는. 왜 바다라는 말을 썼겠어요? 유대인들이 왜 그걸 바다라 했겠어요? 창세기를 성경 저자가 그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창세기를, 일장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는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런 장면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자,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러죠. 근데 여기는 지금 자, 온 무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앞서 끝이 났어요. 뭘로 끝냈어요? 내 형제요, 내 동생이라고 했죠. 제자들은 50절에 12장 50절에 보면은 예? 자,
49절에 내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 장면이 뭐예요? 제자들의 교육이 끝난 거예요. 완료됐어요. 제자들이 교육을 끝냈다면은 다음은 어디로 가죠? 무리들에게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리들 속에 비유를 선포하면서 제자들만 비유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만 여러분들이 그 일곱 귀신이 들어간 게 뭔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무지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래서 요 배경이 5장과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런가 하면 10장 한번 보세요. 10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여기 보면은 결론을 맺어놓고 있죠. 그죠? 8장과 9장을 결론을 맺어놓고,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로 시작을 해요. 맞죠? 그래서 왜 마태복음이 12장에서 이렇게 끝내는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이 좀 이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집니까? 지금 10장에서 그 시작된 이야기를 어떻게 끝을 내는 걸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장의 설교는 10장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장 49절과 50절이 와야 제자 교육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내 형제요?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게 설정을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리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가리키면 제자들이 어디로 넘어가요? 무리들에게 넘어가죠.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이 시작을. 그러면 셋째 날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서 묻이 나와요. 그리고 묻이 나와갖고 스테로스가 세워지니까 뭐가 일어나요? 땅에 씨가 뿌려지고 채소들이 나오고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나, 그래서 비유가 끝나면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요 마지막에 청지기 비유는 그게 열매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끝나는지 잘 보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과 안식이라는 말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죠. 그래서 곡간을 옛 것과 새 것을 들어가서 마음껏 꺼집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유가 해석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자의 기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비유로 그래요. 뭐 파라볼레, 파라발로, 뭐 가까이에 놓아두었다. 그럼 그런 뜻인데. 그러면 죄라는 단어가 어떤 거죠? 중앙에서 벗어난 거죠. 그죠? 그러면 파라볼레와 같아요? 안 같아요? 옆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단어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림으로 이해하시라고. 화살촉을 탁 가서 쏘면은 그, 그 가운데를 못 맞추면 뭐예요? 그게 죄라는 단어죠. 그죠? 마찬가지로 비유를 보세요, 지금. 요 가운데를 가야 되는데 옆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비유라 그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근데 문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문학에서는 이걸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이걸 보게 한다 그러죠. 그죠? 이걸 설명했다 그러잖아요. 문학 기법에서는. 단어의 뜻을 일반적 사전에서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몽학 선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비유는 같은 거예요. 몽학 선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성격이 공개가 됐죠? 자, 비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면 돼요? 몽학 선생 그러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이에요. 비유 이제 알았죠? 초등학교 선생, 몽학 선생.
율법의 제한적 사역이죠. 제한적 사역. 그 제한적 사역에서 넘겨줘요. 그러면 예수의 공생애는 제한적 사역이에요. 그죠? 예수의 공생애는 제한적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공생애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열려지는 곳으로 넘어가죠. 비유가 해석되는 곳으로 넘어가죠. 스타로스가 세워지면. 이런 큰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비유가 뭔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회계라는 말과 같고, 그리고 몽학 선생과도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에서 시작해가지고 서까지 가야 돼. 그죠? 성경이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동에서 시작해갖고 서까지 가야 돼요. 근데 동에서 출발할 때 뭐가 출발해요? 율법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고 비유를 가지고 출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전에서부터 내가 처음부터 비유로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이 뭘로 기록이 된 거예요? 비유로 기록됐다. 옆에 있는 거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옆에 걸로. 그럼 옆에 있다는 말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걸 봐야 되죠. 그죠?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만,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안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근데 산상수훈은 그 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너네들이 읽은 그 미천을 가지고 끄집어내라고 자꾸 충격요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8개를 모아놓고서 자, 이제 해석돼야지. 네가 아들인데 네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가 깨달아야지. 거기에 지금 참여시키고 있는 게 13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 무리로 시작돼서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에게만 살짝 비유를 해석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뭔지 알겠죠? 이 느낌. 그러면 독자들은 지금 청중에 속해 있느냐 제자에 속해 있느냐는 자기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선택 자리를 앉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자를 어디다 놓고 싶으세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이 느낌을 잘 살리셔서 여러분들은 그 제자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기를 바라요. 알았죠? 그럼 청중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다시 읽어야 돼요. 왜? 제자라는 게 뭔지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제자가 돼야만 부모 공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낳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이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듯이. 근데 그보다 큰 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들은 상징이었기 때문에, 비유였기 때문에 진짜를 가리키는 모습이었죠. 옆에 있는 것들 있죠. 옆에 있는 거. 여기까지 하고 쉬죠. 벌써 30분이 지났네.